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배들도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은서, 유은서, 아이고 어디로 숨었어? 목사님 보세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설명할 때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이 최고이고 그 물질만이 나를 지켜주고 그 물질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 만능주의는 종교와 신앙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 만능주의가 종교와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본래 종교나 신앙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종교나 신앙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그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종교나 신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고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물질 만능주의는 보여야 되거든요. 내 두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내 손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종교나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교나 신앙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실제로 이 물질 만능주의의 직격탄을 받은 세대가 오늘날의 젊은 세대입니다. 여러 통계를 보면요, 실제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종교와 신앙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10년, 20년 전에는 나 기독교야. 넌 뭐야? 난 불교야. 넌 뭐야? 난 천주교야. 아 그래? 넌 기독교고, 넌 불교고, 넌 천주교구나. 10년, 20년 전에는요, 적어도 종교의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넌 뭘 믿어? 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요, 종교나 신앙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물어요.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종교가 왜 필요해요? 신앙이 있나요? 신앙이 왜 필요하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로 그래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종교나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아이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외에도요,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을 저는 주로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종교나 신앙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던져오는 답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으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달라? 보여달라.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믿겠다고요. 손에 잡혀야 믿겠다고요.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유튜버와 무신론 유튜버가 토론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그런 중에 이 무신론 유튜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하나님에게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무신론 유튜버는요, 하나님 그런 거 몰라, 믿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 호기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가? 근데 자기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공부해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도 믿고 싶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여달라. 지금 당장이라도 내 눈앞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면 나는 그 즉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유튜버만 그렇게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해 보셨잖아요. 복음 전해 보셨잖아요. 전도해 보셨잖아요. 그럼 돌아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럼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던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면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증언을 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왠 줄 아세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즉시 소멸됩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보면 믿는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믿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이 우리는 소멸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본인이 직접 등판하십니까? 아니죠. 뭐가 대신 나타나죠?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지나간다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믿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믿겠다? 무지한 것이죠.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이것도 증언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영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아는 분 중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데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 선택하시면 돼요. 성경을 믿든 사람을 믿든 결정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요, 요즘에 하나님을 본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꿈에서 봤어요.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의 경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내 경험을 믿는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봤다던데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던데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예하면 우리는 예인 거예요. 성경이 아니오면 우리는 아니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 어떤 사람의 경험도, 그 어떤 사람의 주장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 없어요.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소멸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보는 방법 이렇게 써놓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자, 지금부터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아니요,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계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뭐냐? 내가 보여주겠다예요. 내가 나를 계시하겠다예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방법으로만 보여주시고 계시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을 소개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죠? 뭘 주기 위해서? 네?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그 시간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모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이 작당하여 뭘 만들어냈죠? 하나님의 형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맞죠?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거예요. 우린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우상숭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충돌한 사건이에요. 먼저 시내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누가 만든 법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에는 누구의 채취, 누구의 지문이 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문과 하나님의 채취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앞을 보세요. 이 성경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요. 그 계시가 직통 계시의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 왜 계시의 종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문학 쪽의 명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지문이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과 속성과 어떠함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성품과 속성과 어떠함을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어 나타내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지금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동시간에 산 밑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다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소견으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기 위하여, 내 손으로 만지기 위하여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귀엽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성을 보십시오.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손수 준비하신, 여러분 말씀을 돌판해 주시잖아요. 그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요, 그 돌판을 손수 준비하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이유는 뭡니까?
내 백성에게 나를 보여줘야지. 내 백성에게 나를 알려야지. 내 백성에게 나를 나타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뜻은 철저히 무시된 채 산 밑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어떻게든 그 물질,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서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을 보고 알고 경험하고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결국 그 사건은 어떻게 종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돌판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깨지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돌판이 깨졌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깨져버린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참으시는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돌판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만들었던 돌판 기억하지? 그 돌판을 네가 똑같이 만들어. 그럼 내가 거기에 내 말씀을 새겨줄게. 모세가 돌판을 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세요. 뭘 말하죠?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통해서 어떻게든 거부하는, 나 그런 거 싫고요, 나 이런 거 좋아요 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금송아지 같은 거 자꾸 만들지 말고 다른 엉뚱한 것으로 네 생각으로 네 소견대로 자꾸 나를 보고 나를 알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방법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준 것 있지 않니? 그걸로 나의 성품을, 나의 속성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전달이 됐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으로 주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말씀이 뭐가 되셨대요? 육신이 되어서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말씀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있는 그대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만이 누굴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하신대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당신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고 나타내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불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꿈과 환상에 보이기도 하시고, 천사나 사자를 보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후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다른 길은 없대요. 오직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왜 꼭 예수만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니까요. 왜 꼭 예수로만 가야 길입니까? 하나님이 내신 길이 예수니까요. 아니, 꼭 왜 예수님을 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만이 진리이시니까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그분이 생명이니까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첫 걸음을 계속 약간 제자리 걸음처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은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에요. 요한복음 전체가 어느 방향,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 요한복음 1장이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장의 전제는 앞으로 2장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말씀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모든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이 중심으로 가요. 이 중심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눈물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그 눈물을 누구의 눈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섬겨요. 막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요. 그러면 그 섬김은 누구의 섬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 그 마음과 그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막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 대신 달리게 하시고 그분을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찾아 헤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뜻,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제자 중에 빌립이 있잖아요. 빌립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그런 거 자꾸 무슨 말인지 알긴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요,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너 나를 봤니? 그럼 너 하나님을 본 거야. 너 나를 아니? 그럼 너 하나님을 아는 거야. 너 나를 믿니? 그럼 너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온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자칭 하나님 전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말해요. 자칭.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거든요. 우린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우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 눈먼 자들아, 이 맹인들아, 이 눈먼 바리새인들아. 그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눈먼 자들이래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열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 자기들은 그 말씀을 직접 받았고 그 말씀을 외울 뿐 아니라 연구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만큼 이 말씀에 하나님에게 특출난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예수라는 작자가 와서 뭐라 하냐면, 너네 눈 멀었어, 너네는 앞 못 봐, 너넨 맹인이야, 너넨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눈먼 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멀쩡히 눈 뜨고 있잖아요. 눈을 떴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보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킨다고요. 철저히 지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네는 맹인이야, 눈먼 자야.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 그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자기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사랑한다며요. 하나님 잘 안다며요.
근데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기만 합니까? 영접하지도 않아요. 영접하지만 못합니까? 죽여버리죠. 자기들이 가장 잘 아는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 손으로 죽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동일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손가락을 들어 누구를 가리켜야 합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 있다고 말해야 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또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말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계세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지우야, 지금 장난치는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나 진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보여주면 나 진짜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죠? 어떻게 보여주실랍니까? 말씀을 보여주실랍니까? 성경은 사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뭔지 아세요? 말씀? 당연히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지 말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작은 예수가 되라.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면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빛이고 우리가 왜 향기죠? 눈먼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따라,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런 나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 생명 빛을 보고 예수 생명 빛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 보여줘봐, 믿을게. 그 말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를 통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